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 주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동안 여러 번 이 강도 만난 자의 그러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눴던 이 사마리아 사람,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집에서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사건이죠. 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몸이 상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 곁을 제사장과 레위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먼저 지금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한 율법교사가 지금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25절에 보니까 율법교사가 이 예수를 시험하여서 말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선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마침 이 사람이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아주 잘난 척하면서 말을 했겠죠. 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미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신명기에서 인용해온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얻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지금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단 말 없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만 나오는데 어떻게 이 말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간혹가다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 의미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게 모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거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함유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치지 않고 또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굳건히 서 있으면은 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영생 얻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교사의 대화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신 것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미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자의 삶,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눈여겨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주신 이 비유를 보면서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사장 레위는 다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만이 오직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지금 그를 구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자, 크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사람이 행했던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요.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이 지금 주변에 힘든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충분하지만은 또 다른 관점, 자, 어떤 그냥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영혼이 지금 그 궁핍한 사람들,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 정말 강도 만난 자처럼 이 영혼이 찢겨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가. 오늘은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기준으로 삼아 그런 관점을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정말 세상 가운데서는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지만은 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그 모습을 지켜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저렇게 잘난 척하면서 떵떵거리고 어려움 없이 살아갔지만은 분명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빠질 텐데, 저 사람 분명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혼 구원받지 못할 텐데, 저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텐데,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을 들고 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절대로 복음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만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복음 전하는 자로 살고 싶으시다면은 우리가 먼저 정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먼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주님은 그런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애타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야죠. 그래야만이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자, 먼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정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겠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틈, 일단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니까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틈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사람과의 어떤 그런 돌봄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이 그렇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미 찢겨진 영혼, 상처난 영혼,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지금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예, 우리도 그렇게 상처난 영혼들, 병든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만나지 못하는 그 병든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영혼들이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길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돌보는 마음, 돌보는 자세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그쳐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의 이 돌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은 그것이 계속해서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끈질김. 다시 돌아보고 또다시 돌아보고, 이것이 뭐 한두 번 했을 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돌봄이,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우리는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영혼에서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그러한 돌봄, 다시 살피고 다시 돌봐주자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3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디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자, 대충 돌봐줬으니까 여기까지 끝. 이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자신의 것 같이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디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보살피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그 관심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도 이 어떤 영혼의 돌봄이 있으면은 참 이 한 영혼을 돌봐서 주님께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사람처럼 끝까지 정말 나의 어떤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희생되어지고 섬김으로 인하여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 뭐 이 사람의 말 가운데 그 영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듯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일이고,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쏟고 관심을 쏟고 정성을 쏟고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뒤돌아보면서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매진하는 그러한 모습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을 보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진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그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삶의 태도의 모습을 가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똑같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정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심어서 그들의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또 좀 어느 정도 도와주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임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돌아보면서 그 영혼을 살피고 보살필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